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일이 미국에 터졌습니다. 이번 주에 암살당하신 분인데, 이분은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미국 그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분이 찰리 크루크가 하는 분인데 3일 전에 암살당했죠. 어떤 분들은 이분을 보고 보수 기독교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돕고 대학교 캠퍼스 가가지고 토론도 많이 하고 이분을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하여튼 이분이 미국의 언론에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또 안식일 교인들에서도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성희 장로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에 지난주에 한국에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독교 학생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도 조금 언급을 했다는 소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수많은 캠퍼스를 돌면서 토론도 하고 수백만 달러를 모금을 하고 많은 젊은 유권자들을 정치에 관심이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가끔씩 하시는 말도 그렇고 보면 이제 굉장히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을 하신 분이에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뉴스가 올라오고 암살을 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의 사진을 올린 게 제가 이분을 좋다 안 좋다 그런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은 저희가 죽으면요, 그렇죠? 특히 죽으면은 저희의 삶을 평가하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무엇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애플 그 회사의 그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그렇죠? 사람들의 평가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 좋은 얘기가 많이 안 나오죠, 그렇죠? 당연히 비즈니스 쪽으로는 굉장히 좋았지만 사람 그 대인 관계,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자기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안 좋은, 좀 많은 그런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죽으면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평가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업적이나 노력도 찰리 크루크나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든지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업적이나 저희가 얼마큼 이 교회를 위해서 사회에서 일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본문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저희를 의롭게 정하시는 것이 이거의 그 qualification이 딱 하나예요. 그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저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평가를 내리실 때에 우리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의 그 평가의 그 중간 그 선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찰리 크루크가 어떤 분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엄청난 좋은 것을 했다. 하지만 그가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아직 모르죠. 의인인지 아닌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했을 때 그가 얼마큼 돈을 기부를 하고 얼마큼 돈을 남기고 얼마큼 캠퍼스 가가지고 토론을 하고 얼마큼 유권자들을 투표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만이 중요하고 그것만이 그를 의인 아니면 의인이 아닌 걸로 갈라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그리스도교 말고 다른 종교들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다 노력을 강조합니다. 신이 원하는 삶, 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굉장히 요구를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노력에 근거한 종교가 아니라 신뢰에 즉 근거한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미리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고 집착을 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저희가 가로막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갈라디아서 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 경험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1장과 2장을 통해서.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배운 것처럼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의 경험을 말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라고도 이제 그걸 읽어보면서 저희가 배울 수가 있었고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물어볼 때 답이 뭐였죠,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큼 율법을 잘 지키고 얼마큼 하나님을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3장을 통해서 계속 저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오늘 듣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볼 텐데요. 3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성희 장로님이 매주 금요일 날 카톡방에다가 주보를 올리시잖아요. 시간을 굉장히 이제 정말 기도로 시간을 많이 써서 올리시는 거 잘 보시고, 제가 설교할 때, 그리고 또 어느 분이 설교할 때 그 본문 있잖아요. 그거를 설교 들어오시기 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예습을 하시고 설교를 듣고 또 집에 와서 복습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할 텐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음, 아브라함이 들었던 복음, 창세기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저희 신학에서 성경을 보면 구약 때부터 복음이 있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성경책이 써지기도 전에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복음이 항상
신약 성경, 그쵸? 예수님이 아기를 태어나시고 나서부터 복음이 저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 때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부터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가지고 여생을 장막에서 살았던 굉장한 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에어컨 입고 좋은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다 팔고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산다고 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너무나 복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아브라함이 뭐 좋은 차가 당연히 없었죠. 그렇죠? 하지만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차를 팔고 편한 집,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기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희가 오늘 창세기 15장을 읽을 텐데요, 그 장을 읽을 때에 저희도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80에서 85세 정도 나이가 될 거라고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때 정말 쓸쓸했고 외로웠고 절박한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은 자기에서 끝난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럴 때에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뭐라고요? 셀 수 있나 보라. 딱 거기서 저희가 잠깐 파uz하겠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너무나 별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 둘, 셋.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제가 말씀드렸죠, 80세에서 85세 그때인데, 여러분 사라가 20대 30대 젊은 여성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한참 나이가 먹어서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그때에도 나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언약을 주신다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오늘 약을 잘 먹는 거나?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렇죠?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외롭고 소망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별을 보는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따르실 분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만큼 관계가 깊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고 믿음으로 천막의 살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저는 신뢰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창세기 15장의 부분에 대해서 다음 절 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3장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된다고 오늘 바울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음을 믿는 저희들은 그 약속과 그 언약의 축복을 동일하게 오늘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들은 이 축복을 여러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 언약의 약속은 처음부터 궤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날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인 저와 여러분께도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무엇을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더 나아가서 들은 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다라고도 저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이었고 십자가도 복음서도 심지어 모세의 오경도 기록되기 전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어요? 첫 번째, 복음은 처음부터 있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과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복을 약속한다. 이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복음은 신약 시대에 생기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시작은 창세기,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해 모든 사람들을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언약의 약속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이 창세기 3장 6절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민족주의적인 약속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심으로 구약 예언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 갈라디아 3장에서 말하는 것, 이것,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말했던 그것, 모든 그 언약의 약속이 복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이었는지 요한복음 8장 56절,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성경절이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복습차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2000년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살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뭘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기뻐했다는 건데 어떻게 봅니까? 아브라함이 십자가도 모르고 나사렛 예수를 언제 봤다고 갈보리 언덕도 간 적이 없고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 복음의
깊이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때부터 2000년 전도부터 복음을 메시지를 언약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 복음의 깊이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브라함부터 오늘 우리 2025년도 9월까지 복음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여기서 다시 언급드리는 말인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믿음. 맞죠? 여러분 다 아시네요. 제가 이제 설교 그만둘까요? 다 아시니까. 그렇죠? 의롭다고 여기신 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라고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적혀 있으면서 그것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 가시겠습니다. 성경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것 첫 번째 거는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개역개정에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대요. 똑같은 성경절인데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어떤 그 해석에 따라서 3장 8절에 여러분 이 구절을 저희가 쉬운 성경 그리고 개역개정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을 때 여러분 저희가 목사가 복음을 전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좀 믿을 것 같은데 성경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그렇죠? 제가 그거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성경은 저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을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저희가 발견해야 된 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voice,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그날 누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사도 바울은 성경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성경은 너무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펼쳐질 때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이 없이 그쵸? 그냥 성경을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저 사람을 공격해야지 하는 식으로 읽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사단이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태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성경을 썼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을 싹 빼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가리키는 것은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모든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을 다 듣고 싶다 하면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는 것은 is a must.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들을 저희가 가르칠 때 가끔씩 저 화를 낼 때가 있죠. 짜증을 낼 때가 있고 저도 뭐 사람인지라 짜증을 자주 냅니다. 아이들한테. 하지만 그쵸? 하지만 저 아이들이 제가 짜증내고 화날 때만 그게 아빠다. 내가 생각 얼마나 슬프겠어. 하지만 짜증내고 화내는 거는 뭐 하루에 뭐 2분, 3분 다 해서 그쵸? 다 해서 2분, 3분이라면 나머지 23시간 동안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뭐 스낵도 해주고 점심도 챙겨주고 어쩔 때 먹여주고 제가 변기 닦아주고 다 하는 거가 아이들 전체를 다 봤을 때 제가 그들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볼 수가 있겠죠.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시는 거, 소그룹 하시는 거, 설교 들으시면 굉장히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체로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또 다른 포인트를 또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복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물론 유대인의 조상이고 아랍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사실 유대인의 조상도 맞지만, 그렇죠? 아랍 사람들의 조상도 맞지만 바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창세기 22장 1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제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den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씨가 여기서 말씀한 씨가 누구죠?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씨는 여러 사람들이나 여러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아랍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복이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축복, 사업의 성공, 건강의 축복, 뭐 당연히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항상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축복이 될 때도 있지만, 제가 수요일 날 저희 건물 그 위원회랑 저기 애나하임의 건물 나온 걸 하나 봤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땅도 넓고 우리 애들이 뛰어다니는 게 제가 영화를 머릿속에 찍을 수가 있게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비싸요. 건물이 너무나 헐어가지고 7밀리언에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뭐 산다는 것이 아닌데 9월 25일까지 오퍼를 넣어야 되는데
커머셜 론은 30% 다운페이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한 2.1 밀리언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많은데 캐시가 없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25일까지 그만큼 내는 건 조금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이 물질적인 축복, 사업의 성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풍성함을 저희가 누리면서 어쩔 때는 저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질 때도 있죠. 건강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저의 삶입니다. 왜냐면 인생에 너무나 모든 것이 잘 되고, 제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도 하나님이 아니고 제 마음의 시험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항상 저희 건물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제가 영업권 그 지도자 앞에서 이 말을 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 제가 좀 기도해봐야 되겠는데, 좀 불안한 게, 저희가 작년에 이번 연도죠. 원래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 이번 연도에 사인했는데, 계약을 사인하면서 5년짜리 계약을 사인하고 2년 있다가 저희가 이제 일찍 나갈 수가 있는 계약서였는데, 철철 그레이스도 5년 있다가 자기 나간대요. 너무 비싸가지고 렌트를 못하겠대요. 그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씀하면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철철 그레이스 없이 여기 렌트를 못 내요. 저희도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쵸? 왜냐면 사실 $7 밀리언 해가지고 다운페이 해가지고 저희 들어가면 그 돈 내는 게 거의 여기 렌트비가 거의 비슷해요. 여기가 슈퍼넷 리스이기 때문에 인슈런스 내야 되고 유틸리티도 내야 되고 보험도 다 저희가 내야 되고, 다 렌트도 주인한테 내고, 다 그런 유틸리티까지 저희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정확히 철저에서 얼마큼 내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 좀 너무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저희 교회에 전혀 문제 없이 건물도 문제가 안 됐다면은 제가 도대체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 정말 그렇죠, 여러분? 근데 건물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영업권 사실 가장 큰 그 필요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건물, 그리고 영적인 일하시는 분 너무나 많고 너무나 열심히세요.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교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올려야 되는데, 그게 제 숙제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 베이비 샤워도 있고 일요일마다 생일잔치 가야 되는 거고, 제가 다른 분들에게 하면은 좀 배부르는 불평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문제들이 없으면 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좀 덜해지게 되는 것이 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성함, 성공, 건강함,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저의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순간 저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이 정도 살면 될까?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 되지 않았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아름답다. 너만 있으면 충분하다. 나를 믿는 것만이 충분하다라고 선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복음을 전했다. 이 놀라운 표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은 그냥 문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이 빠진 성경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올바른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대단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목사, 부목사, 장로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처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